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가르침을 한 가지를 행하시기를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은 각자의 기대와 바램을 품고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제자들은 이 만찬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전혀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색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들이 펼쳐지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난 후에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종은 종들 중에도 가장 천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당황하고 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자들이 몹시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앞에서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나갑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묻죠. 주님, 주께서 왜 제 발을 씻기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나 중심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몹시도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며칠 후에 왕으로 등극하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이 아주 어색하고 낯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어떤 논쟁을 펼치고 있었죠?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그 모범을 보았지만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제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월절 만찬 자리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슴에 새겨질 만한 가르침을 남기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행동으로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나의 생명까지도 너희들에게 다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야.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가르침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오래 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삶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의 마음을 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야보크 기도회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 좀 더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급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기도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이 밤에만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져 가는 것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겸손해져, 낮아져.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열고 서로 베풀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줘.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왜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빌립보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보면 실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리더들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품어줘라.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그렇게 붙어 싸우지 말고 좀 서로 용납하면서 품어줘.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공적인 편지 안에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권면은 실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권면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이 권면에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에 탐탁치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낮아지는 거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내 생각이 옳게 여겨지기를 원하고 누군가 내가 한 말이나 내 생각에 반박을 가하면 화를 내고 싶고. 여러분, 요즘 미국과 이란 전쟁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이란의 대통령도 그렇고 각각 자기 말이 인정받고 자기가 돋보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상한 말만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앞서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상처받죠? 그렇죠? 목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속에 불만이 쌓입니다. 겉으로 표출하지 않지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언젠가 표출되겠죠. 그렇게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지고 또 나 자신을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 돼. 그렇게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다툼과 허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으로 존재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 나타날 때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고 봉사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함께 하면서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을 제 자신의 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하는 내용은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까요? 좀 뒤에 가서 품으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지 설명해 드릴 텐데 바울은 지금 행동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동은 꾸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노력하고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면 얼마 동안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바꿔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행동을 억지로 포장해서 그렇게 막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갈까요? 당분간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 마음이 그대로 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 자신을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겸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낮아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시시탐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면 진짜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변화의 시작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겸손하지 않구나,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전혀 단일도 품고 있지 않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걸 구하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저 겸손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우리 교회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돼야 다음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숫자가 작게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 주인이신 진정한 교회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고 온전해져 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없어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며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붙들고 계시지 않았죠. 스스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여겨짐을 다 비우셨다, 내려놓으셨다.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성을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신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 해도 진짜 와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건 소극적인 내려놓으심입니다.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려놓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낮아지시죠.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십니다. 어떻게 낮아지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크게 어렵지 않을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낮아지십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시죠? 종이 되십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도 종이 되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낮아지심이라고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는 것만 해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엄청난 것인데,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사람으로 내려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5절에서 8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철저한 복종이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한다고 품을 수 없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품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한다. 마음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뭐가 이미 있어요. 뭐가 이미 있는 걸 가져와서 내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이게 품으랍니다. 품으라. 그리고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해서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품으라가 생각하라, 어떤 있는 것을 가져와서 마음에 둔다라는 의미인데 현재 명령형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바울은 어떤 의미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한 행동을,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계속 생각해. 계속 생각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그거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너희 안에 이렇게 다 갖다 두고 계속 그 마음을 품기 애쓰고 노력해.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있는 걸 생각하고 가져와서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마음으로 사랑을 행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제 안에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이라고요. 결국 우리의 변화는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낮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에 관한 말씀입니다. 승귀라 함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 올리시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는 낮아지셔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낮아지셨죠. 이렇게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다가 앉혀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이러므로가 어떤 단어죠? 여러분, 9절에서 핵심은 이러므로거든요.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었던 행동에 대한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완전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죠.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고 그렇게 행한 결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이 원리를 붙들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극이라고요. 낮아지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보하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높아졌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 스스로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걸 뒤로 밀어놓고 계속해서 뭔가를 애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봐야 잡혀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가 나를 높이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겸손해지는 건 나 자신을 사람들이 무시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낮아짐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 높아짐은, 하나님의 높이심은 세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반드시 붙들어 세우신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낮아지려는 마음, 겸손하려는 마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야복국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예수의 그 겸손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